우리 이사야 5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입에서, 네 자손의 자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그 새 언약 때문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새 언약에 따르는 축복으로 교회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교회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깨우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인 동시에 사명을 일깨우시는 말씀. 오늘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두움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절에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빛의 아버지가 되시며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나이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이 가능해져서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저들 위에 보호하시고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 이들이 천막을 다치고 광야에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가운데에는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동서남북으로 각 진영,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위치에 캠프,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불기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0편 2절에 있는 말씀,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His glory appears over you. 이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위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주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이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개인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축복, 내 위에 든 나의 영과 내 말씀이,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하늘이 열린 예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왕좌에 좌정하시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계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주님의 임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늘이 열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라.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 한 가지가 이집트 온 나라에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완전히 온 세상,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라라고 하는 태양 신을 섬겼는데,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흑암이 덮었다는 것은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죄와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죄 가운데 어두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사야 59장,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캄캄해져서 우리가 더듬고 대낮에도 한밤중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흑암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 세상의 어두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를 덮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보내셔서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온 땅을 덮은 어두움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온 이 상황에 모든 교회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심령에서부터 이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로 타락하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3가지가 있는데, 맘몬과 바알과 몰렉입니다. 맘몬은 돈, 재물의 신이었고, 바알은 그 바알 숭배에는 항상 성적으로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섹스와 음란의 신이었고, 몰렉은 자녀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하는 폭력의 신, 권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맘몬, 바알, 몰렉, 이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 인기. 현대인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화와 드라마에 가득 찬 주제들을 보십시오. 돈, 섹스, 폭력 또는 권력. 만몬,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주의, 탐욕에, 욕심에 돈을 얻고자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그 성적인 타락이 불러온 가정 파괴와 우리 주변 이 사회의 무질서, 이 삶의 파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포르노에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 9살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7살, 8살에 이미 포르노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 스마트폰에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와 이 성 정체성의 혼돈이 심각한데, 너는 보이냐 거리냐, 그 분명한 것을 왜 혼돈을 시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이것을 일부러 혼돈시키려고 하는, LGBTQ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는 얘기입니다. T, 트랜스젠더, Q, 큐어 퀘스처닝,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양성애자인지 소성애자인지 아무건지도 모른다. 2주 전에 열린 예배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짐한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이 성도덕에 대해서 아마 거의 1시간을 설교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학부형이 목사님께 그 설교 말씀에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이 학부형에게 6학년 딸이 있는데 학교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시안계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학년 여학생 친구가 자기한테 I have a feelings for you, 내가 너에게 필링이 있다. 6학년 여학생들이 서로 그냥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니라 게이, 동성애 그런 필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이, 레즈비안의 감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오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방과 후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딸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나, 야, 너 다시는 그 아이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관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친구에게 보여줘서 이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잘못된 사상,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노인받고 이 아이도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빛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 아이를 무조건 그 아이와 사귀게 하면서 이런 잘못된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6학년도 저희 교회는 중등부에 들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함께 열린 예배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자리, 자녀와 학부형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문화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지금 릴레이로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악한 법으로 만드는,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누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이 LGBTQ, 성적인 타락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평소엔 데모 같은 것 안 하시던 목사님들이 큰 피켓을 들고 한 분씩 데모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지만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 만몬, 바알, 그 다음은 몰렉, 이 폭력과 권력의 신. 여러분, 영화와 게임이 그저 폭력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총기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폭력의, 권력의, 폭력과 권력과 연결된 명예와 인기의 신.
여러분 요즘 SNS 소셜 미디어에 많은 팔로워를 얻겠다고,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는 그런 어떤 인증샷 하나 찍겠다고 절벽에 벼랑 끝에 가서 사진 찍으려다가 추락사하는, 또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SNS에 악플 단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것도 다 몰렉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맘몬과 바알과 몰렉이 우리 주변 문화를 가득 채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까지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오고 하는 이때에,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영혼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영적인 각성이, 회개의 운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사야는 하늘이 열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진정 참회하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예배, 그래서 이 참된 회개와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죄악된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곳,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59장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리디머,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 야곱에서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 구속자가 오셔서 59장 마지막 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너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술에 둔 나의 말,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60장에 오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가 어두움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돈과 섹스와 권력을 섬기는 우리 주변 세상은 짙은 어두움에 덮여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열방이 모여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라. 4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그들이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며 너의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라. 이 이사야 60장이 말씀하시는 사방에서 시온으로 모여오는 이 아들과 딸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의 이 예언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그 모든 풍요로움이,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다는 이 본문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그것이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 시대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영원히 그 영광을 빛낼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죄의 어두움에 덮여있던 땅에 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 우리들도 과거에 우리 민족 역사가 5,000년이라 주면 우상 숭배하며 어두움 가운데 거하여 오죽했으면 2조 500년이 끝날 때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어 우리 민족에게도 밝은 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죄악 가운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결박되어 종노릇하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시온의 구속자가 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함께 누리겠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그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 6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멀리 있는 섬들, 그 섬들에서까지 이제 여호와께 이 교회로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의 제일 선두에는 다시스의 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서쪽 제일 끝이 다시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다시스에서 배들이 너의 아들들을 태우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오는구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뿐 아니라 전쟁으로 여러 가지로 싸움과 죄악으로 참혹한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을 선포하여 이 찬양이 하늘을 갈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들과 바다 많은 섬의 거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주님 앞에 모여올 것을 이거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과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방의 풍요로움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6절,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에 양무리와 숫양이 내게 공급되어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은 바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섬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의 근원이시기에, 또 그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맺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언약,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세상은 돈과 섹스와 이 권력, 이것을 숭배하며 이 우상 숭배에 어두움에 덮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두움을 밝히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모여올 것이라. 그리고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충성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충성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방의 부가 모여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